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함께 해주소서.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승처럼 하도다. 간주디 4절입니다.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청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본분을 뒤돌아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이제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벌써 들이 닥쳤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변화되는 계절의 빠른 시간 속에 휩쓸려가듯 인생을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나된 본분을 잊어버리고 특별히 성도로 세우시고 삼으신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의지 앞세워 살아왔던 시간들이 여러 우리 앞에 닥친 국면들이 결코 행복하지 못했고 완전하지 못했고 이제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회개를 진심으로 하나님 여기고 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 늦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과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 되게 하심으로 믿음의 본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기보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에 좌지우지되며 갈 바 몰라 헤매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또 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세상과의 선한 싸움에서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엎드리지 말게 하시고 복종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우고 역류하여 하나님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를 향해 어떻게든 분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타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민족이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각성하고 실천에 옮기는 저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통일의 꿈을 다시 되찾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1700만 생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명을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정의 불안과 또한 경제적인 여러 난제들, 세계와의 모든 관계, 우방과의 모든 협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대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길로 헤매이듯 가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고 살 길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거짓을 진리로 속이는 그런 사탄마귀의 계율 맞서 싸워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인공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각성하고 반드시 통일 한반도 저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진리가 빛을 발하는 나라, 세계 열방의 자랑스러운 통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널리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믿음의 그루터기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과 각성과 또한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남천교회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남천교회 남겨진 자의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육신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을 죽어가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4절까지 19절까지로 나눠. 일단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조혜원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생명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또 영감이 넘치는 말도 사라지고 방언 기도도 그칠 것이고 우리의 이해력도 우리가 늙어가면서 한계에 이르를 것이고 또 진리의 한 부분만 우리가 알므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도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주실 겁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 것을 인식한 이후에 실천을 통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각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언급했고 우리가 강해를 통해 또 하나님 지혜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상기해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덕목들을 내가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마음속으로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은 대부분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세상 밖에 있는 것들 우리 신령하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끌어들여 와서 보존하고 그거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삶은 대부분 신앙생활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바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세상생활과 혼동하지 마시고 세상생활보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먼저 추구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탁월하게 되고 또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덧입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다른 길을 통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으로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령한 것들은 인간의 영역을 넘은 하나님의 신적 영역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처음 1절에 언급할 때 그런 말을 서두에 두시고 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라.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추구했을 때 가능한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내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았든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언은 그냥 중구난방 들려온 소리를 무작정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사랑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이 완전한 예언이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힘써 선포하는 일과 부합된 일들일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언이 나의 신앙의 어떤 탁월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 간섭의 범주를 넘어가는 예언은 나 하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선포가 되어야 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과 부합된 일들이에요. 만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자기만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로 방언을 한다면 그 방언은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을 거꾸로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을 전혀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발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그것을 감당하는 성도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인격적으로도 둬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어떤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마치 이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잘못된 일에 전횡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왜곡돼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이단을 통해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 본질을 흩뜨러뜨리는 모든 행위가 이단에 속하는 거겠죠. 그 이단에 속하는 행위와 방언과 예언이 상당히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런 의미의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여러 사람들은 그 진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문장 속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수준, 이런 방법, 이런 상황을 조성해 놓고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 방언과 예언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아전인수하듯이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내 방언이 온전한 방언이고 내 방언이 예언의 방언이고 내 방언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신 능력이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 방언의 말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선포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언이라든가 어떤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더 잘하고 튼튼해져야 될 것이다. 잘하고 튼튼해진다. 더 둬야 된다. 또 다른 경지로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진리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될 거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로 4절에 기록됩니다. 나만 아는 기도의 언어, 그 방언을 이야기하죠. 나만 아는 기도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는 많은 걸 얻어요. 참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라는 범주에 국한된 문제일 뿐이지 그 나라는 범주에 갇힌 진리가 내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널리 전파되기까지의 어떤 통과 의례, 어떤 숙려의 단계, 더 진화되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어떤 텀 그런 걸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행하고 있을까요? 그게 없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기도의 언어예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은 원활히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유통되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진리가 멈춰버리고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나 알기 쉽게 선포될 때 온 교회와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반해서 그게 나만이 하는 기도의 언어로
나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흡수하고 영적으로 많은 것이 둬야 되고 유익을 얻겠지만 진리가 거기서 머물러 버리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어디에 계시냐? 진리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언어로 은밀한 방언이 유통되는 건 물론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교제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토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그 사귐을 발전시키는 교회 공동체의 은혜로 확산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도의 언어가 나만 특별히 받은 은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조금 더 사려 깊게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그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도의 언어에 실린 진리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쉬운 진리로 선포할 수 있을까를 주의하라. 그것에 창념하라. 깊이 신경 쓰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언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방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방언이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이라면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더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안 해왔어요. 역사의 교회에서나 지금의 교회에서나 앞으로의 교회도 그거 잘 안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이 비밀하고 신비한 능력은 나만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만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종교에만 국한돼야 되는 문제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언어를 어떻게든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모든 진리를 아는 성도들의 공통된 사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의 언어로 소통하는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 더 발전시켜야 된다. 성도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자, 그래서 통역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통역. 또 다른 은사로 하나님 통역을 주신 거예요. 방언을 주셨지만 그를 통역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방언과 통역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인의 숫자와 비례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저건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희소 가치가 있죠. 하나님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다 펴서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틈만 나면 외치죠. 소낙비 같은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옆에 내리진 않아요. 어떻게 내립니까?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 또 다른 경로로 확산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 동시에 주시지 않아요. 아주 희소 가치가 있죠. 이건 또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의지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은혜라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유익이죠. 유익. 내가 편리를 얻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싸게 우리 앞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를 통해 확산돼 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언어로 은밀한 교제가 시작됐다면 나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쉬운 말로 해석하고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펼쳐지게 하게끔 어떻게 날 해야 될까? 깊이 스스로를 통찰하셔야 돼요.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선행돼야 됩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모든 일들 중에 방언이 언급되고 나서 이제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에 대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 자, 비밀한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구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염원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골고루 펼쳐질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주의 깊게 준비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받은 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비밀한 언어가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거를 통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할 만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늘 하나님 전에 100%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해질 수도 없는 구조가 인간 사회 구조예요. 가로막는 방해막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단 사설이 너무나 난무한 겁니다. 지혜를 지혜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진리의 밝은 빛을 가로막는 비진리의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 잘 펼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많이 각성했을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비밀한 기도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지식과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았다면 이것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공통의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언 받으셨습니까? 통역하십시오. 통역의 능력도 구하셔야 되고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은근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면 안 된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어떤 나누는 디바이드하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아이솔레이트라고 그러죠. 분리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 분리하면 안 돼. 여기는 있는 편 없는 편. 교회가 그렇게 하거든요. 분명히 가릅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찾자. 6절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분께 비밀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그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그래서 방언 기도는 공기도로 할 수가 없죠. 가끔 공기도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아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거는 오히려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해치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나만 아는 비밀한 기도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집니까? 또 내게 어떤 통찰이나 진리나 선포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걸 전한다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죠. 플룻이나 하프 같은 그런 악기, 금관악기와 현악기들이 각각 독특한 음색으로 조화를 이루며 연주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선율, 멜로디를 구성할 수 없어요. 멜로디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음악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음악은 소음이 돼버려요. 아름다운 선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팔이 다른 악기 소리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럼 나팔 소리를 듣고 전투를 시작하는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북소리가 되고 북소리가 나팔 소리가 된다면 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의 신호가 혼잡스러워지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북소리가 되고 북소리가 나팔 소리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소리는 각자의 의미가 있고 각자의 사인이 있고 각자가 외치는 진리의 힘들이 각각 있는 거죠. 이거를 분간해 줘라, 이게 교회가. 이거를 분간해 주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분간해 주는 감독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분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제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거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샬라샬라 그냥 랄랄라 뭐 룰룰루 막 난리가 나면요. 이게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이런 것과 방불하는 입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에 이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이걸 미루어 봤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역사가 지금 교회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어요. 훨씬 많이 일어났어요. 그건 교회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병 고치는 은사쯤은 그거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병 고치는 은사가 기독교에만 있지 않고 모든 종교에 그런 행위가 다 있습니다. 주술하는 샤머니즘도 병을 고칩니다. 여러 가지. 그거는 병이 고쳐지는 기전에 대한 신묘막측한 하나님 설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저게 신령하다, 능력 있다 그렇게 홀릴 이유가 없고요. 그거를 홀리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회가 이단으로 빠지기 쉽고 상당히 영적으로 허약한 속에 위기를 봉착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비한 언어로 말할 때 통역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진리가 편안한 세상의 말로 쉬운 세상의 말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잘 구별돼서 선포되어야 된다. 모든 악기 소리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입을 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설교를 했나? 아닌데 히브리 말로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말로 설교했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건 또 다른 장벽이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 북한 동포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북한 동포들의 언어 체계는 우리와 똑같은 한글 체계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언어가 문장을 구성하고 문장이 문단을 만들고 문단이 단락으로 조절돼서 전체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익숙지 않아요. 문장에 기승전결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게 직설적이고 단선적으로 전해지는 아주 혁명적인 말투에 익숙해져 있어요. 구구절절 설명할 이유도 없고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명령적으로 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게 비비꽁고로 뭔 말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런 수준이 돼버립니다. 목사의 잘못도 있겠죠.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의 기초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모든 것 스스로 떨쳐버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다리 쫙 꼬고 앉아가지고 몸을 뒤로 쫙 제끼고 앉아서 너 한번 말해봐 내가 한번 들어먹어볼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난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럼 못 알아들으면 나오면 안 되죠.
그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그런 어떤 상황, 자, 지금 내가 예로 든 이 상황과 지금 쭉 말씀을 강의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다 겹쳐져 있어요. 목사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 적어도 종교에 대해서 일면 가장 기본적인 이해의 기초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갑자기 복음이 뭐고, 갑자기 예수의 구원을 얘기하고, 뭐 조직 신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내용, 그게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옹알이에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어린애한테 상당히 어떤 해석이 난해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걸 수 있겠죠. 거기서 필요한 건 뭡니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노력해서 어떻게든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전하는 사람은 쉬운 말로 전하기 애써야 될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집중해서 그 말 속에 함의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돼서 이 앞에 나와야 돼.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새로운 사회 현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세상의 경험을 위해서 여기 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온 사람한테 우리가 백날 짓거려 봐야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아는 언어로 짓거리는 것뿐이 안 되니까 상대방은 진리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다. 나는 분명히 여기서 나팔을 불고 있는데 상대 귀에는 그 나팔이 북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멜로디가 형성이 안 되고 아름다운 음악의 화음이 들리지 않고 불협화음만 자꾸 들리니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어때요? 바늘방석에 앉은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그냥 엉덩이 들썩들썩 어떡하면 빨리 끝날까, 나갈 수 있을까, 딴짓해. 맨날 카톡 들여다보고 또 휘딱 나가서 전화하고 그래. 딴 생각해. 딴 생각. 눈에 다 보여. 센티멘탈 전이. 어저께 했던 일 다시 되새기고, 예배 끝나고 가서 만날 사람들 되새기고, 뷔페 식사 약속한 거, 어디 저 놀러 갈 약속한 거, 그것이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이 안 되는 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우리가 입을 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그 언어들은 저마다 누군가에게 전달할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허황된 얘기, 아무 의미 없이 시끄러지는 건 그냥 하나의 비명소리, 그냥 울음일 뿐이야. 짐승의 울음소리, 표효하는 소리와 다를 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통의 신음을 내도 의미가 담겨 있어요. 표효하는 소리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생명, 특별한 생명인데 세상에 많은 언어가 다 누군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텐데 우리는 집중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할 때 왜 집중합니까? 알아듣기 위해 집중하거든요. 내가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상대는 영어를 하는데 난 영어가 익숙치 않아. 나는 어떻게든 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라도 익숙한 단어를 찾고 그거를 연결해서 의사소통하려고 난 노력을 해. 이게 기본이에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언어에 귀를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돌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 기본적인 그거조차도 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른 주님 앞에 상당히 표리부동한 우리 성도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그거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언어에 함의된 걸 모르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언어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깊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려고 하는데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붙들어 그 사랑을 내 삶에 추구하며 살기 위해 난 여기 나와 있다. 그런 각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각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각성해야 될 것.
온 힘을 다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예배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전에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내용에 함의되어 있는 진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교회에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진리가 선포되게끔 목사든 성도든 서로가 힘을 합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셔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난무하는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정말로 이 안에 본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구현해내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뭔가 급급했어. 진행돼 가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에만 급급했어.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의 총화가 본시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 나도 기뻐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린 그걸 등한히 했대. 등한히 했어. 그걸 등한히 하니 교회는 자꾸 자리가 비어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자꾸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만한 역량이 자꾸 부족해져 가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니까 부족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다시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진정한 사랑으로 활활 불타오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산적한 문제가 태산 같은데,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무슨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이 되느냐.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사랑의 정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범주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는 신비한 교통의 순위, 그것뿐이 안 됐다면 그거부터 먼저 깨달으셔야 돼. 이건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래서 내 코가 석자처럼 빠져 있구나. 이래서 내가 세상 문제로 허덕대고 앉아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영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힘들어요, 외로워요, 억울해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맴돌아 이렇게. 하나님 여기 계셔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안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셨다면 그 앞에 나가 엎드리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이 문제, 내 코가 석자처럼 빠진 이 참 한심하고 참 이 절박하고 참 이 누추한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본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삶을 과연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추구했나를 스스로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처럼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통에 허덕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신비한 기도로 소통을 한다면 신비한 기도를 통해 이런 모든 어려움이 전달됐을 것이고, 하나님 그 전달받은 우리의 모든 사정 가만히 듣고만 계셨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 길을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왜 그건 모르시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돼 가야 되겠다는 각성이 있으셔야 되고, 이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돼 가면 갈수록 우리는 방언의 문제, 통변의 문제, 초자연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에 사려 깊게 접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공히 누릴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교회 안에 그런 문제로 교권이 흔들리고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분오열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부흥한 교회예요. 그 교회의 구역장님을 제가 안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다른 거 할 때, 목사가 아니고 일반 다른 거 할 때 항상 내가 하는 그 주변에 오시면 기도해 주시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 어느 교회냐? 그 교회는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방언으로 찬송한대.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 방언 찬송을 못하면 그 구역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는 것처럼 돼버린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방언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 찬송을 해서 좋은 게 뭘까요? 나는 좋아요. 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모르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방언 찬송의 가사가 뭔지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방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방언은 우리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사투리예요, 사투리. 심한 사투리. 우리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을 그런 수준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방언은 딴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언어 체계와 전혀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소음도 아니고 외침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야. 분명히 그 안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누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통변을 요구. 해석해라 이거예요. 해석 못하죠. 우리 못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해석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나요? 해석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고난이 비켜갔나요? 개인의 삶이 향상되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왜요? 본래 언어가 방언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잘못을 저질름으로 인해 언어가 흩어지는 것을 자초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도 없고 깊이 따져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로 하나님과 신비한 기도의 소통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 신앙의 수준이 문제가 되니까. 오늘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우리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우린 살아갔는가? 그걸 다시 뒤돌아보셔야 돼요.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성도의 목표요, 성도의 기본 소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그거 반대되는 것에 더 익숙해 있거나 거기 많이 쏠려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공허해져. 그런 의미에서 남겨진 자의 사명은 더 큽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을 추구하는 삶의 불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셔야 됩니다. 불씨를 흩어서 꺼뜨리는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불씨가 조금뿐이 안 남았어요. 모아야 됩니다. 부지깽이로 자꾸 불을 쑤셔대면 어때? 아궁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궁이 불을 피울 때 나뭇가지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장난치느라고 쑤셔대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화를 내시죠. 저리 가라고 탁 막대기로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불이 꺼지거든.
우리 남은 자들이 불을 다시 모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불이래야 돼. 그 사랑의 불이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 사랑의 불이 신령한 하나의 능력으로 연결돼. 그 사랑의 불이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여기 불 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에게 불이 안 나면 그러다 진짜 불 나면 큰일 나. 세상에 알질 못해. 불을 한번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기 그냥 불을 확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성령이 불타오를 때 사람들이 볼 거야. 아, 저기 성령이 불타오르네. 야, 저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의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생각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을 더 모읍시다. 사랑의 불씨가 더 모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남천교회 성도로 회복될 때 교회와 가정, 이 사회,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방언과 예언을 지금 이제 했는데 제가 자꾸 부족한 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예, 환절기 건강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그러다가 다음 주엔 또 다시 또 본래 가을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야, 이 기후 변화가 진짜 심각하구나. 어저께 뉴스에서 그거 봤어요. 일본 홋카이도에 포도나무가 대풍년이래요. 홋카이도는 위도상 어때요? 우리나라 북한 땅 저기 백두산만큼 위도가 높아. 그렇잖아요. 일본 제일 꼭대기니까. 일본에서 제일 눈 많이 오는 데잖아요. 거기 그 추운 동네죠. 우리가 알기는 고원지대고 막 거기서 포도 재배가 된대. 그 포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무공해고 그죠? 기회 되면 한번 가서 사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홋카이도 한번 갑시다 우리. 홋카이도 우리 선교 여행 한번 갑시다. 일본 선교 여행 가야 돼. 일본은 정말로 십자가가 없어. 정말로 십자가가 없어. 우리보다 훨씬 거의 한 100년 넘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면서도 이건 십자가가 없어. 참 우리가 참 주여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시간은 가고 할 일은 많고 여러분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남천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 선교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많은 우리 동포들이 남천교회에 모여들게끔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드리고 축들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었는가를 다시 뒤돌아보게 하시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앞에 존속됨을 깨닫고 이제 사랑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각자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라와 민족 속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랑의 화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가정을 주목하시고 이 백성을 귀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펼치소서. 김기롱 장로와 유영숙 집사, 아버지 하나님 정욱정이 그 자녀들, 이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귀히 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직면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어려운 일들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응답받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이분들 그 입술을 통해 간증되고 찬양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롱 장로 열심히 일하는 그 생업을 더욱 축복하셨어. 그가 그동안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마음껏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한 그 모든 그 땀 흘린 대가가 보장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남천교회 중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늘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열심히 보살피고 섬기는 유영숙 집사 그 손길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셨어. 어머니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최선을 다해 지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식들에게 또한 믿음의 귀감이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여 질병에 넘어지지 않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욱정이 자녀와 또 여러 자녀 손들 그들의 앞길에도 성황을 비추셔서 이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비의 손길을 이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주님 펼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차성수 장로 조유정 권사 아버지 하나님 차동욱 차영욱 이 믿음의 가정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감당해야 될 세상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모든 짐들에 치여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장막의 이전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이르기까지 준비되어야 되는 모든 문제 일일이 간섭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타개가 되고 타결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부모들이 남겨주신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신앙과 세상의 모든 유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골고루 자손들에게 펼쳐지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가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성수 의원이 좋은 병원으로 경영상의 여러 어려운 문제도 지혜롭게 극복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부응하여 그 지역사회 어려움에 빠진 많은 환우들을 돌보고 또한 질병을 치료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복음과 함께하는 좋은 병원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번영해 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이 모든 일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차성수 장로 조혜원 집사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조혜원 집사의 찬양 사역을 정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정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남천교회 북한선교의 꿈을 이루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함께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이 아들의 찬양도 함께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질 때에 다친 심령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함께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감당할 세상의 무거운 짐들 그의 생업과 현실의 삶도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보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일로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필요한 소용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십자가 길 가는 조혜원 집사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사모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딸의 육신 백체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골수관절 근육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뛰고 걷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손에 붙여진 우리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 섬기고 보살피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넘치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원경진 자매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 허덕대다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 본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삶에서 조금 더 뒤미쳐지지 않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 믿음의 각성, 회개와 새로워짐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 현실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직장도 보장하시고, 여러 얽히고 설킨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딸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딸의 믿음을 통해 가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남천교회 다음 세대 믿음의 계대가 이 딸을 통해 그 믿음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